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68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임종대 장로님의 이 두 손자가 있는데 예준이하고 성준이입니다. 예준이가 5살이고 성준이가 3살인데 어느 날 듣자니까 3살 된 성준이가 5살 된 형을 툭툭 치더래요. 시비 거는 거죠. 이게 뭐냐면 형제간에 기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툭툭 형을 이제 쳐본단 말이에요. 쳐볼 때 형이 그때 예준이가 그 순간에 동생의 펀치를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형을 무서워해요. 우리 형 굉장히 무섭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 심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사느냐? 그건 방법은 2가지인데 그거는 짜증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한테 반항을 해서 이래야 내가 내 인생이 살겠구나. 그게 어려서 터득하는 거예요. 근데 형이 동생이 막 이렇게 집적거리는데 그걸 받아주고 그러면요, 이 동생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형은 좋은 형이다. 형에 대해서 좋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형을 의지하고 형을 좋아하고 형을 따르게 돼요. 기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모든 게 기싸움이에요. 부부도 있잖아요.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 기싸움이거든요. 기싸움에서 이겨먹으려고 그다음에 두드려 맞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건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여러분 죽어도 기싸움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싸움하고 싶거들랑 상대방의 길을 주물럭 해주세요. 절대로 기싸움. 근데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하고도 끊임없이 기싸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탄의 둥지를 털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2016년도 여러분들 가정마다 여러분 신앙, 여러분 믿음 속에서 사탄의 둥지를 다 털어버리고 여러분 인생이 살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마귀로 인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튀어져 가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땅의 사람들은 사탄으로 인해 가지고 2종류입니다. 불신자들하고 신자인데
불신자들은 파괴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어느 가정의 아들과 그의 집안인데 20절 22절 볼 것 같으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뛰어드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마귀 귀신은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불과 물에 자주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 그 비참함이 어떠하겠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 없잖아요. 저는 이런 경험들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가정하고 뭐 몇 년간 가서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아주 실감합니다. 부평에서 간질병 걸린 애가 겨울인데요. 그 난로가 막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다방에서 얘가 간질병 걸린 애가 불을 쬐고 있다가 간질이 발작되니까 그 난로를 껴안은 거예요. 이런 것도 근원적으로 보면 마귀 짓입니다. 이 생에 마귀로 인해서 파괴된 인생, 파괴되어가는 인생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세상이 조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공존하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인생이 불신자들이라면 사탄과 공존하는 인생들은 신자들입니다. 성도를 참 다양하잖아요. 변화산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간 그러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나머지 9 제자와 같은 성도들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 체험이 있고 또 대단한 세 제자와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부실한 9 제자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나 저래나 신자들에게는 하나같이 사탄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변해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대화 나눕니다. 이게 보통 천상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런 현장에 세 제자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조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졸았단 말이죠. 지금 좋을 시간입니까? 이 영광의 시간인데, 영광의 자리인데 누구 장난입니까? 사탄의 장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라 할지라도 사탄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대단한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보통 대체로 평균 잡아 20%는 사탄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9 제자들 들이야 20%가 아니라 30%, 40%, 50%, 60%,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100% 사탄과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공간은 마치 우리나라로 보면 비무장지대와 같아요. 여러분, 비무장지대는요, 남북한이 서로 침범하지 말자, 서로 건드리지 말자 하는 장소입니다. 공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사탄과 무언의 계약을 합니다. 야, 나 건드리지 마. 우리 서로 건드리지 말자.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무언의 계약을 누가 먼저 협상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도 더 이상 더 열심히 믿지 않을 거야. 나 성경도 예배도 기도도 나 적당히 할 거야. 나 그렇게 요란스럽게 안 믿을게. 죽으라고 성령 받고 불 받고 나 권능 받지 않을게. 교회 일도 내가 죽으라고 안 할게. 가정 예배도 내가 안 드려줄게. 내가 하나님도 적당한 선에서 믿어줄게. 그러니 너도 나를 건드리지 말고 우리 가정 해코지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 회방에서 어렵게 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마. 나도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이게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탄하고 협상한 겁니다. 사탄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안 건드립니다. 여기에 바로 사탄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는 하지만 실상은 사탄이 우리 안에 공존하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안 건드립니다. 물론 영특한 사탄은요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우리가 어떡하지요? 새벽 기도 때 보이지 않던 성도가 새벽에 나와요.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성도가 새벽 기도 나오면요 저는 강단에서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저 무슨 집안에 일이 벌어졌나 보다, 큰일 났나 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고요, 죽을 병 걸리고요, 어려움 당하면요, 사탄이 힘으로 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때부터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처리하고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릴까봐 사탄도 함부로 공격 안 합니다. 사탄은 압니다 그거. 그렇다고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도둑놈 같은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노들과 협상해놓고 타협해놓고 우리들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물론 우리를 교묘하게 계속 잠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파괴시키고 엉뚱한 거 선택해서 망하게 하고 우한질고 끊어지지 않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이것도 사탄 역사인가? 우리 교회는 3번 하면 아멘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6번 했으니까 아멘 2번 하시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겁니까? 기도해도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왜 교회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되고 낙심이 되고 재미가 없습니까? 가정이 왜 답답합니까? 누구 장난입니까? 사탄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같이 사탄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공존하는 만큼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사탄이 함께하는 만큼 그 가정은 망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사탄을 무서워하지 말고 저주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사탄을 껴안지 말고 용납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2016년도에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 때려 부수고 사탄의 둥지를 전부 다 털어버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닌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신나게 살아보자고요. 신나게 믿어보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가리켜서 파괴된 인생이라고,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탄과 공존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탄을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쫓아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탄의 둥지를 털어버려서 우리가 좀 신나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성경대로 나가도 복받고 들어도 복받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쉬운 대로가 될 수 있을까? 내 기도가 권세가 있어 응답이 팍팍 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영적 특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전에 하지 않던 영적 특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신앙의 결단이고요, 순종이고요, 도전이고요, 해보는 겁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다면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청마루 뼈해장국 사장님이 주일에 순수 수입 500이에요, 한 달 2,000이에요, 1년 2억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망할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남의 일이지만은 1년에 2억 버는 순수한 수입을 포기하고 내가 하지 못하던, 내가 이제 주일 성수하겠다 하고 주일날 문 닫을 때 망할까요?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 조그만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특수 조치를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큰 손입니다. 큰 손 받아 사십시오. 쪼물락쪼물락 하지 마십시오. 전에 하지 않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많지도 않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11조를 누가 먹고 살까요? 마귀가 먹고 사는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 드릴 때 11조 드리지 아니함으로 그 안에서 살던 마귀의 귀신은 마침내 떠나가고 말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지 않던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다. 전에 드뭇드뭇 들은 예배 최선 다하여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특수 조치를 감행할 때에 사탄은 벌벌 떨고 결국은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0여 년 만에 지난 한 주간 월화수목 나흘간 철야기도 했습니다. 나흘간 한 40여 명이 나와서 12시에 나와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쉬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한 10명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특수 조치를 통해서 2010년도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사탄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통 가정도 그렇고요, 성도에게도 그렇고요, 교회도요, 20%는 사탄이 공존합니다. 어떤 교회는 30%, 40%, 50%, 60% 공존하고요, 어떤 교회는 80%, 90% 공존합니다. 80%, 90% 정도 교회 공존하면요, 교회가 분열되고 박살납니다. 그런 교회들 대부분 사탄이 8, 90% 공존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적 특수 조치를 감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난리 날 것 같아요, 가정에 이상이 생길 것 같아요, 건강도 망가질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안에 만들어진 사탄의 둥지를 전부 다
완전히 털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둥지가 털려질 때에, 영적 비상조치를 할 때에, 영적 비상조를 순종해 나갈 때에, 그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 참으로 우리 인생길은 평탄해지고요, 수월해지고요, 행복해지고요, 복된 인생길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이대로 미적미적 거저 어쩔 수 없다 하고 우리가 사탄과 공존하는 한 사탄은 절대로 끄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특수 조치를 통해서 사탄의 둥지를 다 털어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다 되기를 오른손 높이 들고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강화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주님이 못 박아 버렸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한 말 한마디로 사탄을 쫓았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에게는 그 사탄의 둥지가 전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의 둥지가 없으면 사탄은 한마디 명령에도 나가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탄의 둥지를 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거들랑 교회가 사탄의 둥지를 터는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따라오고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요일날 원단 금식성회라면서 사탄의 둥지를 털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루 우리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집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의 둥지를 나 홀로 터는 걸 알지 못하고 감당할 수가 없거들랑 교회가 가는 길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따라오고 같이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겁니다. 세맞이 성년 철야 기도를 하면 따라오는 겁니다. 예배 대행전을 하면 올해는 어쩌든지 예배 드린 일에 여러분 동참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사탄의 둥지를 털려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권세입니다. 예배 앞에 사탄의 둥지는요, 사탄은요 절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참석한 예배가 무슨 힘이 있느냐? 우리들 드리는 예배가 무슨 권세가 있느냐? 억지로 내가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마지못해 드릴 때가 있고 감격도 없는 예배일 때가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예배일 때도 있는데 예배가 무슨 권세가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배 자체가 권세입니다.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권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못 쫓아냈네이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주님의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는 뜻이 뭘까요? 기도밖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 말 속에는 주님 자신도 포함된 겁니다. 얘야, 나는 기도해서 사탄을 쫓아냈고 나는 기도해 사탄의 둥지를 털었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도 기도하게 되면 왜 못 쫓아내겠느냐? 사탄이 쫓겨나느니라, 사탄의 둥지가 박살나느니라. 기도를 강화해야 됩니다. 기도 자체가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 자체가 여러분들 어떤 기도냐 어떤 예배냐보다도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 자체가 권세고 이 자체가 마귀 둥지가 털어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의 둥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의 영적으로 게으를 때 사탄은 쉬지 않고 자지 않고 우리에게 사탄의 둥지를 계속 우리 안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뒤에 보면 우리 교회 간판이 있습니다. 대한여자는 상도 20세기 있는데요,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저 간판에다가 까치가 집을 줬어요. 저게 밤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전 이게 이상이 생길까봐 우리 교회 집사님 보고 저 까치집을 좀 다 부수고 까치집을 깨끗하게 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저 까치집을 털기 위해서 긴 쇠파이프를 갖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올라간 우리 집사님이 안 오시는 거요. 3시간 만에 오셨어요. 까치집 저거 하나 부수는데 3시간 걸렸는데 오셔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목사님,
까치집이 크다면요, 내가 저기서 살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까치가 하루에 저 집을 짓겠냔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 집에, 사탄이 나에게 하루아침에 집 짓냔 말이에요. 우리가 방심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예배해야 될 때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잘 때, 방황할 때 사탄은 자지 않고 잠자지 않고 쉬지 않고 와서 우리 안에다가 자기 집을 까치처럼 계속 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협상하는 거예요. 야, 해코지 하지 마. 우리 집 병들게 하지 마. 우리 집에 문제 생기게 하지 마. 내가 하는 일 그렇게 괴롭히지 마. 근데 안 괴롭힙니까? 우리 가만 놔둡니까? 영적으로 우리 가정에 질병으로, 사고로, 자녀들 문제로, 우한질고로 끊임없이 사탄은 공격하고 둥지 아래서 숨어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린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사탄의 둥지를 다 털어버리고 사탄을 다 쫓아버려서 영혼도 잘 되고 보험사도 잘 되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예수 믿는 게 재밌고 부부지간도 행복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을 도전하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대적하십시오. 사탄의 둥지를 털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검을 가지고 기도의 몽둥이를 가지고 예배 핵무기를 가지고 순종의 쇠뭉치를 가지고 낱낱이 부수기 바랍니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쫓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해결된다. 나도 잘 된다. 나도 건강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주눅들지 말기 바랍니다. 1929년 11월 3일 날 전남 광주에서 광주 학생 운동이 일어났어요. 학생들의 독립운동은 평북 압록강 근처인 영변까지 그 태극기 물결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때 영변의 숭덕 여학교 학생이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했어요. 이 시위를 진압하던 이 암흑의 형사는 여학생 하나에게 몽둥이와 총대를 휘두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시집이나 가서 아이나 낳지. 네가 뭘 한다고 독립운동이냐? 가소롭다. 그 여학생은 그 무서운 일본에 충성하는 악도간 형사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나도 시집을 가고 싶지만 너 같은 자식을 낳을까봐 두려워서 안 가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은요, 이 어린 여학생의 무섭게 눈초리를 가지고 형사를 향하여 같은 동족이지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한마디 쏘아붙였을 때 이 형사는요 얼굴을 싸매고 나가버린 겁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귀의 싸움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큰일 날 것 같고 해코지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사실이지만은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마귀는 피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조치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너희가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의 결단 내려서 내가 하지 못하는 믿음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순종하고 행하는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사탄의 둥지를 털고 대적해서 청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둥지가 있는 한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요 그 축복을 누구한테 상납할까요? 사탄한테 상납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리 만무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둥지를 다 털어버렸어. 2010년도 우리 모두 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해서 우리가 전에 하지 못하던 영적 한 단계 영적으로 비상하시고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하여 사탄의 둥지를 부수고 사탄의 둥지를 털어 멀리 내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0년도가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형통하고 가장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